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구원을 점검하고 확증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원의 확증은 자신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과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질문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과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했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고 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증에 이어서 구원과 관련된 단어와 개념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즉 회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회개, 때로는 회심은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과 관련하여 회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회개를 선포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는 자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책망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또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계속해서 맺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소재 요한이 잡히신 후에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회개가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해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도 회개였고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회개에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회개를 요청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보면 우리가 회개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한 자가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속적인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단순히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 회개를 가리켜서 메타노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화를 말합니다. 바꾸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전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드워드 J. 안톤이 쓴 회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안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며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을 살지 못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변화가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자신이 변질되어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는 변화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변질되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이 왜곡되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첫째는 믿음의 대상의 변화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를 미워하면 다른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를 소중히 여기게 되면 다른 것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가치와 능력 있는 만몬 즉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 대상은 우상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는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출세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쫓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추구하던 자가 이제는 그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바로 이 회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생의 가치의 변화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조건과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시브린 중에 시브린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사내들은 공의원이 될 정도로 출세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후에 자신에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목적이 변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고난과 불편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했느냐라는 것을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이 성경적으로 변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그 가치관과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는 삶의 방식의 변화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자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삽니다. 마귀와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않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회개 이전의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회개하고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감을 말씀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의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방식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방식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회개가 되면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방식은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가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던 것이 죄로 여기게 됩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슬퍼하며 때로는 애통해야 합니다. 죄악된 행실을 버리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됩니다. 죄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불신앙, 불순종, 불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회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신앙, 그리고 두 번째는 불순종, 세 번째는 불경건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고 그리고 회개한 자의 나타나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회개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거룩하고 경건한 행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회개하지 않으면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는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나 죄에 대한 거룩한 근심, 즉 회개는 생명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회개하는 것은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장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통해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회개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민감한 자가 되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민감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자로 성령 충만한 자로서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